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더운 한 주를 지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번 여름이 매우 더울 거라고 하는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고 올 여름도 잘 지내십시오 하고 서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께 눈 인사를 좀 하고 시작할까요? 네, 인사하십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광고 드린 것처럼 2박 3일 동안 부부 수양회를 마치고 오늘 오전까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한데요. 부부 수양회를 위해서 LA에 있는 선한 청지기 교회의 송병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부부들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수양회를 통해서 만나신 분들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송병주 목사님은 지금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런 개혁적인 그런 젊은이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텐데 오늘 제목이 이 영어는 제가 여러 번 연습을 해봤는데 도무지 제 혀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설교 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부제는 들러리와 동역이라는 제목이고요. 마밀라 피나타 파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설교 중에 말씀을 나누실 겁니다. 멀리 오셔서 오늘까지 말씀 나누시고 또 저녁에 돌아가게 되시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같이 부부 세미나를 또 함께 하신 분들은 저랑 못 볼 것 다 보고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이 계시고 처음 오늘 만나는 분들은 누군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우리 목사님, 또 저희 아내가 또 무지 존경하는 또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뵙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교회가 지금 순서대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이어가고 있어서 따로 특별히 준비하지는 않고 그 사도행전 말씀의 순서에 맞게 준비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은 누가 주도하게 됐느냐?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주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는 예루살렘 유대인 주류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은 소위 예루살렘 출신들인 주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살아야 했던 이민의 경험을 가졌던 비주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 핍박 시에 쫓겨났던 빌립 집사와 흩어진 나그네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선교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땅끝을 향해 가는 이방인 선교도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까지, 그리고 비주류 안디옥 교회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1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류냐 비주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를 통해서도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민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콤플렉스를 갖고 살아가지 말라는 도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안디옥 교회의 사명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경험했죠. 그런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쫓겨난 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만 쫓겨났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예루살렘 기독교 교인들은 그대로 남았어요. 사도들 11명은 예루살렘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에서 온 디아스포라 출신들인 유대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서울에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서울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괜찮았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괜찮은데 미국에서 온 이민교회 목사들은 다 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약간 그런 석연치 않은 차별이 은근히 느껴집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핍박이 일어났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함께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스데반 집사님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7 집사님들이 다 디아스포라 집사님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들이 핍박당할 때 똑같은 디아스포라 출신들의 기독교인들도 다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들 구제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된 것이 아니라 핍박이 일어나니까 비주류들은 모조리 다 쫓겨났구나. 소위 말해서 같은 혈통적인 유대인이지만 출신이 이방인 출신, 디아스포라 출신이라면 이 핍박 때 같은 예루살렘 출신들은 괜찮은데 디아스포라 출신들은 다 같이 밀려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ethnocentric attitude, 자민족 중심주의의 특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펼쳐졌다는 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사용하신 초대 교회가 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주님이 사용하신 초대 교회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도만 11명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나마 한 명 있던 사도도 선교사로 보내버렸다 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도, 11명의 사도를 데리고 있는 교회인가를 자랑할 것인가. 우리는 한 명 있는 사도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인가를 이 두 교회는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계에 설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자기 중심주의적 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호모지니어스 처치, 동질 집단성의 교회만이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 처치, 다양한 근원을 이해하고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이방인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조금 거칠게 표현을 쓴다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대로 빌린다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그들은 그 짐승을 이렇게 강아지로 설명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방은 짐승하고 같은, 역시 강아지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 에트노센트릭 애티튜드를 가지고 경계와 울타리를 뛰어넘는 일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도 오직 같은 유대인, 동일 집단에게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다닐 수는 있었지만 사마리아와 땅끝은 예루살렘 교회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로는 죽어도 이 울타리를 넘어설 수 없는 편견과 자기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하나님은 뛰어넘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 뛰어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포비아, 그들 안에 있는 혐오, 그들 안에 있는 배제하는 마음, 그 아집의 벽은 이방인 혹은 이방 출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핍박이 일어나도 그들만 쫓겨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방 지역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스스로 장벽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민교회 목사로서 은근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콤플렉스가 살짝 벗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에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민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길이 또 다른 여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한국에 잠시 갔다 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탈북민이라고 해야 되는지, 세터민이라고 해야 되는지, 통일민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우리 탈북하신 분들. 그러나 그냥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주민 내지는 이민자로 불러도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놀랐습니다. 이민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 분들하고는 남한에 있는 분들하고 하지 못하는 대화를 이민 목사라고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미국 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맨날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 좋죠. 미국 좋죠. 한 두 번 듣다 보면 짜증이 나요. 누가 좋은지 몰라? 왜 자꾸 미국 좋죠, 미국 좋죠 그러는지. 미국 좋은데 된장찌개 먹는 게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본인들도 그 말을 한국 좋죠, 한국 좋죠 계속 그 말만 묻는다는 거죠. 누가 좋은지 모르고 왔나요? 그런데 자꾸 들으면 어때요? 은근히 짜증나죠.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위해서 목숨 걸고 한국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자식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말 안 듣죠. 딴소리 하죠. 내가 여기까지 얘들 때문에 왔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동의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서 느껴지는 우리가 경험했던 이민 생활의 아픔이 그분들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오히려 어쩌면 한국에 와 있는 이민자들과 그런 탈북민들을 누가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오히려 먼저 이민을 경험한 우리들이더라고요.
동남아시아에 한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민 역사가 이제 15년,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미국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함께 먼저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이 일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민교회 역할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끼리 여기서 잘 지내는 것이 목표일까? 우리끼리 김치찌개 끓여 먹고, 우리끼리 된장찌개 끓여 먹고, 우리끼리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교회 하라고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번 다시 우리의 역할을 사도행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질 집단으로 만들어진 동질 집단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질 집단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했어요. 자,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는 분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유대인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영적 지도자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으셨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이름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이 독특하죠.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은 흑인을 비하할 때 부르는, 여기 미국에서도 아주 조심해야 하는 니게르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걸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하고 상담을 하다가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가 그거는 잘못한 거야. 부모님한테 이랬더니 갑자기 흑인 형제가 오더니 니거라고 하지 말라고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내가 언제 니거라고 했냐 이랬더니 네가 계속 지금 니거 했다는 거예요.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경상도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it's not nigger, just 네가. It was your fault. My intention was your fault. It's not nigger. 네가 잘못됐다. You were wrong. 나는 It's your fault 이런 뜻이었다고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 Speak English 이라고 가버리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네가 말이다 이 말은 절대 안 하게 됐어요. 네. 스타벅스에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내가 이 흑인 인종차별자가 아닌데 you racist 막 이러는데 아니라고 그냥 이게 정말 당황했던 적이 있죠. 여기서 니게르라는 말이 아주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말 그대로 노예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다고 해요. 게다가 사도행전 11장을 강해할 때 제가 이거 한번 살펴봤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구레네 사람 시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 오늘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32가지가 있긴 있지만 이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신약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흑인 노예 출신으로 만약 그 점이 맞다면 흑인 노예 출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감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온 사람으로 로마서 16장 21절에 소개되는 바울의 친척이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귀족, 왕족 출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류층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울이라고 하는 바울, 샤울이라고 하는 파울로스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이질적 집단이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바나바가 개척을 했다면 바울은 마지막 깃발을 꼽은 사람인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면서 바나바를 도와주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다라고 하죠.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프리카 태생, 흑인 노예 출신의 왕족의 아들, 완전 본토 유대인 출신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살아오던 사람들, 더더구나 로마 땅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2세까지, 바울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예수님 빼고는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한 형제고 그리고 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호모지니어스 처치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 처치와 같은 이질 집단으로 모여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1명의 유대인 사도들이 이끌어가는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 보기에 인종, 계급, 신앙적 배경, 자라온 삶의 환경이 전혀 다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교회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위한 성령님의 교회다라고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호모지니어스 처치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헤테로지니어스 처치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 교회가 아니라. 참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동질 집단끼리 모여서 이질 집단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혹 오늘 우리 이민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인종의 벽, 문화의 벽, 미움과 배제의 그 혐오와 두려움으로 서로와 서로를 향해 장벽을 쌓아가는 곳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느 틈에 편가르기 하고 경쟁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똑같은 동질 집단끼리 모여 이질 집단의 교회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아주 별 희한한 걸 가지고 다 싸우시더라고요. 네가 이 교회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주 몇 잔 마셔봤어? 한 3년 마신 사람이 말이야 20년 마신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돼? 야, 저는 교회에서 싸우면서 성찬식 포도주 마신 것 같고 계급적 이 권위를 논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혼자서 웃었습니다. 저분은 보혈에 참여한 적이 없고 술만 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술만 먹은 거지 그게 어떻게 보혈을 경험한 겁니까? 그게 20년 보혈의 은혜를 알았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참여하고도 술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은 거죠. 네. 그 조그만한 거 한 잔만 드셔도 보혈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술만 드시는 분은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간에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시기심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데 시기심은 반드시 필요한 지체도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시기심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도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가끔씩 보면 목사로서 그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시기하고 질투하는구나.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시기하셔서 그러는 거죠 라고 말하면 어떡할까요? 목사님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시기심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긴 어떻게 봐요. 똑바로 봤지. 제가 증거가 없을 뿐이지. 그런데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묘한 긴장들이 있습니다. 아유,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제가 마켓 앞에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전도지를 돌리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하면서 막 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또 어느 교회 목사다 그래가지고 예,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네, 선한 정직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 예, 그 교회 목사님도 설교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 설교 더 좋아요. 이러면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딱 받으니까 살 열받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지나가는데 그 교회 주차장이 비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절대 겉으로는 뭐 그런 티 안 내죠. 그런데 이 속아지 못된 제 모습 안에 있는 이 생각이 그래요. 네. 목사도 뭐 그런데 보면 다 보이죠. 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네, 시기가 있는 거죠. 네. 우리 마음속에 참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는 벽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들 생각이 똑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지지 않아요. 경상도 사람은 여전히 경상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은 여전히 전라도 사람이에요. 여전히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분은 여전히 진보적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날 그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사람이 똑같아진다. 정치관, 사회관, 문화관, 경제관, 통일관 이 모든 것들이 같아진다. 절대 그렇지 않죠.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생각이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랑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가 옳아서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랑 나랑 생각은 다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가 된다는 거죠. 네가 옳아서 나는 틀렸고 네가 맞기 때문에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말을 경청하고 싶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맞느냐 틀렸느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랑 생각이 달라도 그 생각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맞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옳고 그름을 외치는 많은 주장 속에서 성령님은, 사랑의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생각이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다른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경청하고 존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부부 세미나 갔다 오신 분들하고도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맞냐 아내가 맞냐가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나가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남편이 세냐 와이프가 세냐로 갑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누가 더 성격이 더럽냐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해서 참아야 되는데 더러워서 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비극이죠. 네. 여러분, 옳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와이프가 참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러워서 참는 겁니다. 네. 험한 꼴 보기 싫어서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가슴속에 분노만 쌓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랑해서 서로가 참는 거죠. 평생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부부관계에서 평생 고통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평생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 말은요, 평생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은데 할 수 없이 참아왔던 겁니다. 그걸 내가 옳았던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성령 때문에 다름을 존중한 것이지 결코 누가 더 옳으냐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능력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법을 배웠던 교회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대단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게 성장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가장 이 교회를 성장시킨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능력이 넘칠 때 능력을 내려놓는 법을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낳은 개척 목사고, 그리고 바울은 티칭 패스터 혹은 프리칭 패스터의 역할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이 안디옥 교회를 컴플리트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시작을 완전히 모든 것의 파운더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컴플리트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을, 가장 능력 있는 이 두 사람, 예루살렘 11명의 사도와 바꿔도 아깝지 않을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는 떠나라고 하게 했습니다. 이게 과연 쉬웠을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 떠날 때 많이 쓰시는 설교 본문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떠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누가 이걸 전달했는지를 정확하게 적어 놓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누가 들었는지 안 적어 놨어요. 바울이 들었는지, 바나바가 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보면 누가 말했냐가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참 교회 일하다 보면, 제가 사역하다 보면 가끔씩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안을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면 안 좋은 경험을 교회에서 많이 하셨다는 뜻이고, 이해가 안 가면 참 좋은 겁니다. 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놀라는 거는,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그 누가 목사님 제안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제안했냐고요. 저는 그게 중요해요. 예, 어떤 집사님이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이 좀 들어왔는데, 목사님 그건 누가 제안했습니까? 그게 누가 제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잘 모르겠고 누가 제안했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합시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했나? 요거 사실 애매할 수 있죠. 다른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져야 니게르가 한 힘을 더 쓸 수 있고, 없어져야 분봉왕 마나엔이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5명의 공동 지도자가 있다가 시작과 끝을 만든 두 사람 빠지면은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안고 노릇하려고 지금, 그러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지금 샌드위치, 빵이 없어지는 상황이죠. 자, 누가 전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지목하고 집중할 때 누가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제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냐 아니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아무리 필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리를 시작하게 했고 우리를 완성시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내려놓는 결단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하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냐 아니냐를 고민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의 유익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참 이상한 거지만 저도 지금 이민교회 15년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웠던 것이 지난 14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의 유익은 많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은 얼마나 됐을까 하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지난 14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성장했는데 교인들도 많아지고 숫자도 많아졌는데, 그런데 교회의 유익은 많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유익이 됐을까? 어쩌면 주님께서는 굳이 숫자를 세신다면 교인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느냐보다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난 14년 동안 선한청지기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교회는 유익한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진지한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결단할 때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는 내용도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통 어떤 쪽으로 금식 기도합니까?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금식을 하죠. 그러면 금식 기도입니까? 단식 투쟁입니까? 단식 투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식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도 좀 어려울 때고 이래가지고 교회 인턴십 목사님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분들에게 지금 파트타임 사역하고 있는데 풀타임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교회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풀타임 사역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고민이 생겨서 새해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올해는 제발 몇 명 넘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 키우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2명 풀타임 꼭 좀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목요일쯤 되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난 니네들 새벽기도 무섭다. 특별히 신년 특세 진짜 무섭다. 작년에 주님 섭섭했는데 올해는 제대로 해주십시오. 거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좀 응답하심에 약간 섭섭함이 있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들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주님 듣겠나이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주님 들으소서 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찌 너네들은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소리치는 것을 들으시고 순종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의 그 영적인 생때가 무섭다 하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뜨겁게 소리 질렀는데 망했구나. 그렇구나. 나는 금식하여 내 뜻을 꺾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금식하여 하나님을 꺾으려고 들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어서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꺾어서 순종시키는 게 아니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여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자신을 꺾는 능력, 우리에게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 능력을 가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안디옥 교회의 능력이, 내려놓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님과 교회가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과 동력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로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요 짧은 구절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령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력하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 중심적인, 그들은 ethnocentric attitude가 아니라 말 그대로 Holy Spirit centric attitude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분 성령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력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력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열정으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정말 많은 동력자는 있으나 딱 한 분이신 성령님이 동력자로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위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동력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령님과 동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동력의 모습은 성령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책임지며 후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게 자꾸 변해가냐면 교회가 세우고 성령님이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약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거 결정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하신 결정을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죠. 약간은 좀 뭔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늘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고 있는가? 주님이 뜻을 정하신 일에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가? 헷갈립니다. 가끔씩 성령님도 제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성령님에게 콘티 짜가지고 드리면서 함부로 역사하지 마시고 허락받고 역사하세요. 지금 순서는 계셔야 됩니다. 자, 기도해야 하니까 지금 순서는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좀 나서야 될 시간입니다. 성령님 좀 뒤로 가 계시고. 어느 틈에 우리 안에 성령님도 잘 짜여진 각본 속에서 따라오셔야 되는 분처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하게 되면 동력도 감동이고 이별도 감동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초대하는 것도 감동이고 그리고 환송하여 떠나보내는 것도 감동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동력도 상처고 이별도 상처고 새로 와도 상처고 떠나가도 상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처음 오는 사람도 감동이고 떠나가는 사람도 감동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의 역사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겠죠. 네. 오늘 저는 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두 사람이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동역자로 보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저는 혼자서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같이 가기를 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뭐 해석이 아니고 혼자 그냥 생각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바나바 덕택에 세움받은 이인자 콤플렉스를 그게 좀 싫지는 않았을까? 나는 언제쯤 바나바 벗어나서 단독 사역 한번 해볼까?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 막연한 생각이 나기도 해요. 바나바는 내 덕택에 등용됐는데 치고 올라오는 후배가 부담스러웠던 것은 아닐까? 아마 그냥 혼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성령께서 니네 둘이 가라 할 때 또 같이 가라고? 혹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 그런 인간적인 마음 생기진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바나바님, 우리 조용하게 한번 대화 한번 해봅시다. 그때 가라고 할 때 진짜 좋으셨어요? 아니면 또 왜? 이런 생각 드셨어요? 바울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바나바랑 같이 가라고 할 때 좋으셨어요? 아니면은 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한번 은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상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력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바나바와 바울, 초대한 사람과 따라온 사람, 참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마가 요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혼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게 마가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마가가 싸가지가 없어서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마가를 매개로 바울과 바나바의 평소의 갈등이 터진 걸까?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천국 가면 마가를 꼭 만나봐야 되겠다. 마가 요한, 당신 때문에 두 분이 갈라졌다는데 진짜 당신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가가 왜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참 이걸 보고 있으면 미묘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가 바나바의 집안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냥 혼자 이런 억지 같은 생각도 듭니다. 목사님 근거가 뭡니까? 이건 제 그냥 생각이에요. 묵상이에요. 해석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건 그냥 제 묵상인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가 끼어서 서로가 갈등이 생겼다. 그냥 얼뜻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꼭 마가 때문이기만 할까? 두 분 사이에 미묘한 긴장은 없었을까?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모습 속에 참 성숙한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혼자서 막연한 생각이 한번 들기도 했었어요. 저도 사역을 하고 일을 겪어보니까 참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게 우리 안에 있는 싸움들이죠. 바나바가 아무리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바울도 그렇고 이 쉽지 않은 일들이 마가를 두고도 갈등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근거도 없이 네가 그런 소리를 한다고 나중에 천국 가면 세 분한테 무지 혼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그냥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더라고요. 억지적인 저의 묵상이지만 여러분, 오늘 그냥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 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 마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 바울은 태스크 오리엔티드 피플, 그리고 바나바는 릴레이션십 오리엔티드 피플. 그래서 마가의 문제를 바라볼 때 관계 중심형과 과업 중심형이 충돌한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바울을 위해서 변명을 한다면 전혀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집안 사람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었고, 바울은 그렇게 인간관계를 가지고 친인척, 조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고 오히려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들은 세워야 한다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르게 본다면 바나바는 아주 그런 관계가 아니라 팔이 안으로 굽는 혈연 중심적 생각이 더 강했고, 바나바는 이 모든 것들은 원칙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었겠냐라고도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우리 안의 생각들이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가면서 저도 이대 목사로 왔어요. 이대 목사로 와서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뭐냐면 너무너무 존중하는 일대 목사님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마가들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거예요. 항상 갈등은 거기서 오더라고요. 끊임없이 남아있는 싸움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등장시킨 바나바와 그 덕택에 등장하게 된 바울 두 사람을 다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이제 이 교회는 너희 둘에 의해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비예루살렘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화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던 것도 아닐까라는 묵상도 해보게 됩니다. 너희도 안디옥을 또 다른 예루살렘 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세워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동력의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일을 해도 혼자 하고 혼자 안 하면 끼리끼리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일수록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되어지기도 해요. 오죽하면 세상에서 제일 갈등 많고 시기 많은 일이 교회 일이라고 말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연합이 제일 잘 안 되고 장로님들 연합이 제일 안 되고 선교사님들이 연합하기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참된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마음 들키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계시의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계시의 하나님이 나를 비춰줄 때 속내를 들키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속내를 안 들키면은요, 내 속내를 들키지 않으면 자꾸 위선적으로 변해갑니다. 오늘 동력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을 때 안수 집사님들을 장로 후보 사퇴 권한을 없앤 적이 있어요. 왜냐? 다 같이 떨어지자. 네, 다 같이 떨어져서 그냥 같이 안수 집사님들이 전부 다 사퇴하지 말고 장로 투표에 들어가서 우르르 한 10명 떨어지자. 그러면은 한두 명이 상처를 덜 받지 않겠냐. 한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안수 집사님 입장에서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이제 1.5세이신 그 집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약간 이 들러리에 대한 이 용어 차이가 생겼어요. 아우, 집사님, 이번에 거부권을 드리지 않고 무조건 투표에 후보가 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상처 덜 받고 장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하자는 거니까 이번에 그런 결정 한번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우, 목사님, 저는 이 취지에 동의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후보에서 빠지고 싶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 세우는 일에 들러리가 돼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러리? 제가 기분이 살짝 묘하게 들렸어요. 보통 1세 목사인 제가 생각하는 들러리는 국어사전에 보면 곁다리처럼 세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를 들러리로 세운 거야? 이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뉘앙스상 네가 나를 들러리로 세웠구나, 이 말은 곁다리로 세웠다는 약간 부정적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뭐 장로 세우는 일에 들러리 서야죠 이러길래 이분 되게 기분 나쁘게 들렸나 보다. 그래서 제가 순간 집사님 죄송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억지로 서게 만드니까 곁다리 서는 느낌 사실 드시기도 하실 거예요. 이러니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옆에서 들러리 서는 일이 너무 좋아요. 그때 가만히 알게 됐어요. 지금 이분은 한국적인 개념에서 곁다리 선다라는 그런 들러리 개념을 떠올린 게 아니라 미국적인 이 결혼 개념을 가지고 들러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들러리라는 개념은 곁다르는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약간 사이드킥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쓸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 들러리냐? 이런 표현은 지금 네가 나를 그 옆에 곁다르는 노릇이나 하라고 나를 세웠냐? 이렇게 기분 나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분은 1.5세셔서 이 들러리의 의미를 결혼식에서 쓰는 그 honor of maid나 best friend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던 거예요. 야, 그게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베스트 맨의 마음으로, honor of maid의 마음으로 이 투표에 들러리 서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곁다리 쪽으로 자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놀랐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는 일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사역 중에 가장 멋진 것을 수줍은 사역이라고 하고 싶어요. 성령님의 수줍은 사역. 성령님은 자신을 쇼업하거나, 물론 맞아요. 성령이 은사로 부어주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당신을 과시하시죠. 능력을 보여주죠.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양선, 이게 지금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성령님의 은혜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성령님이 자신을 수줍은 모습으로 감추세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부끄러운 색시처럼 숨어서 수줍은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주세요. 저는 그것을 성령님의 수줍은 사역, 성령님의 색시 같은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은 가끔씩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수줍은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수줍은 사역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줍은 사역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그 이상한 단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미클라피아나타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간 단어예요. 칠레의 최남단 그 후에고 제도에서 사용하는 토속어라고 합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 참여하셨던 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긴 한데요. 이 마미클라피아나타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사전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해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로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먼저 자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스스로 하겠다고 말해올 것을 기대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과 그 눈빛을 주고받을 때 살펴보는 안색이라는 아주 심오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죠. 마미클라피아나타파이. 네. 상대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내가 먼저 자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스스로 하겠다고 말해올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과 그 눈빛을 주고받을 때 살펴본 안색이 마미할랄라 파타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느낌 뭔지 아시겠죠? 진짜 애매한 상태. 네. 특히 부부 사이에 먼저 사과해 줬으면, 나는 죽어도 먼저 사과하기 싫고, 그러면서 얼굴 산책을 살피고 있는 눈빛. 네.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해줬으면 싶은데 먼저 사랑한다고 내가 말하기는 싫고 이 인간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애매한 상태. 교회도 그렇죠. 먼저 서로가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안색만 살피고 있는 상태. 네. 여러분, 이 복잡하고 애매한 세계에서 가장 긴 힘든 단어로 기네스북에 올라간 일이 교회 안에 제일 많고 부부 사이에 제일 많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복잡하게
안색 살피고 눈빛 교환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그냥 순종하심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부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는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 마미힐라피아나타파이가 넘치지 않으시고 오직 말 그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말이 깁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말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잡하니까 마미흘라나 티비아타파이가 나오는 거고 심플하면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렇게 아멘 하며 섬기시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동력하기 위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맞고 틀려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함께 배경이 되어주고 그리고 더 주인공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심을 인하여 떠날 줄도 알고 그 세우심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앞서가는 모습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도행전적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의식들이 자기 의가 내려놓고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내려놓을 수 있는, 세워줄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